오늘 성경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에 586년에 아마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아주 감사하게도 포로에서부터 풀려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고 시작을 했다가 조금 짓다가 중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이 됐다가 다시 15년 만에 오늘 저희들이 공독한 이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이 스가랴 앞에 있는 학계 선지자 이 두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전 짓는 것을 다시 해라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감동되게 되었고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할 때의 예언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부터 풀려나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할 때에 그때 반대가 내부의 외부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내부의 반대는 뭐였냐면 오늘 공독하신 성경 조금 한 3-4장 앞으로 넘기셔서 학계를 보세요. 학계 1장 2절부터 4절. 학계 1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세요. 제가 공독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내부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에 반대하는 내부의 이유가 무엇이 말하고 있냐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아직 하나님이 그걸 지을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유를 대답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좋은 얘기만 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예언한 선지자들이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못 산다 보면 분명히 나라가 멸망한다라고 예언한 예언자들도 있었습니다. 결과는 국가가 멸망하리라고 예언한 예언자들의 얘기가 맞았습니다.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에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걸 반대하는 이유가 때가 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때가 되지 않았어. 그 반대하는 이유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신앙적인 이유로 내부의 반대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할 때 내부에서 그리고 내 마음속과 내 생각에서 무엇이 나를 방해하는 가장 큰 내부의 적인가 하면 아직은 내가 아니야.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신앙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내 안에서 생겨납니다. 두 번째 외부의 적이 있었습니다. 외부에는 어떤 적이 있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외부의 적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이 다시 지어져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에 그렇게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는 걸 반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포로에서 풀려나서 너희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포로에서 풀려나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정착해가면서 먹고 살기 힘든 문제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년이 지난 이후에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을
하나님 명령에 다시 순종하라고 하는 그 명령의 내부에서는 가장 신앙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가장 이성적인 방법으로 반대가 생겼고, 외부에서는 그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는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반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원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에게는 내부와 외부에서 밀려오는 많은 반대들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신앙적인 이유로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서 그걸 뭘 지금 하냐? 좀 보다 이렇게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그러시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내부의 적과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 외부에서 반대하는 적들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할 때에 방해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런 외부의 노골적인 반대에도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뭘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리고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내부와 외부의 반대에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반대로 부딪히게 되고 우리의 마음도 힘들어지게 되고 우리 육체도 힘들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시험들을 이겨내며 하나님 명령하신 그 사역 앞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사역 앞에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뒤로 넘어가셔서 4장 6절 말씀.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수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도 안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도 안 되고 우리의 권력으로 되지 않는데 뭐로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방식은 우리의 힘과 권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닥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부와 외부의 반대에 부딪히게 될 때에 내가 힘들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성령의 이끌어주심의 뒤를 기쁘게 됩니다. 다시 앞으로 학계 1장 14절 말씀으로 나왔습니다. 이 학계와 스가랴는 동시대에 똑같이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학계 1장 14절 말씀 1장 14절 말씀, 학계 1장 14절 같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스가랴의 아들 수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감동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학계의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마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감동을 입은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지어가기 시작합니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권력으로도 안 되고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소원도 주시고 그걸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사역을 위해서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사역을 하시다가 지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지금 사역을 하시다가 시험에 빠져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사역을 하시다가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역을 할 때 지치는 그런 일들 속에서 다시 헤쳐나올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9절 말씀 보십니다. 스가랴서 4장 9절. 스가랴서 4장 9절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로 왔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인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야. 언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다가 먹고 살기 바쁘니까 성전 짓는 것을 멈췄어요. 그래서 10여 년이 지나고 다시 13년, 14년, 15년째에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 두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의 마음이 감동돼서 성경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지금 다시 놓았습니다.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마칠 때에 돼서야, 그때에서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인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 것이다. 언제요? 마쳐질 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역을 미임받으셨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의 교우를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명령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아서 주셨습니까? 혹시 그 사역을 하다가 지금 다 마치지 못하시지 않았습니까?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세상 사람들이,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의 사역이 마쳐질 때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의 사역이 마쳐지기 전까지는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소원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이 협력해서 소원을 이룬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사역이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역이 안 되고 있을 때에도 그 안 되는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통식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을 깎으시고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여러분을 다듬으셔서 사역이 마쳐지기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내로 체험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그 사역을 마치게 되는 그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다 지치시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인내하시면 그 인내 가운데 세밀히 그 환경 가지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서로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돕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깊이 뿌리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그 사역을 마치는 날 하나님께도 큰 영광 여러분에게는 큰 상급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보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역하다 힘들고 지칠 때에 어떻게 그러한 어려움으로부터 헤쳐나올 수 있습니까? 끝마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마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스가랴 4장 7절부터 9절 제가 다시 한번 공부드립니다. 4장 7절 말씀부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내올 때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수르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로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누가 마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니 수르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여러분 사역하시다가 큰 산을 만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넘어가지? 내가 이걸 도대체 힘이 있어서 넘어갈 수가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산을 보자마자 집에 겁을 먹고 산을 넘어갈 생각조차도 못하고 주저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큰 산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앞에 큰 산이 정말 내가 저걸 바라보기만 해도 지쳐서 내가 주저앉아서 바라보지도 못할 정도로 오금이 저린 그런 큰 산을 만나셨습니까? 수르바벨 앞에서는 그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셨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수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있다면 큰 산이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학계 1장 14절 말씀으로 다시 와 학계 1장 14절 말씀. 학계 1장 14절입니다. 주님께서 스라엘의 아들 수르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국의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였다. 누가 했습니까? 누가 오고 누가 지었습니까? 사람들이 왔고 사람들이 지고 학계와 스가랴의 말씀은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서 넋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끝내시지는 않습니다.
함께 1장 14절의 말씀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일을 마쳤습니다. 오늘 다시 스가랴 4장으로 와서 스가랴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하나님이 스룹바벨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스가랴와 함께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성전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일을 누가 하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 일을 마치게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발을 통해서, 여러분의 머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의 가슴을 통해서, 여러분의 온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내가 그저 주저앉아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물질을 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마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수없이 많은 반대에 부딪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우리가 지쳐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발을 통해서 우리의 온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앞에 다시 번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온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일할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사역을 맡기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사역하시다가 힘들고 지쳐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역을 끝낼 수 있을 만한 힘과 마음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일생도록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힘이 그런 믿음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7절 말씀 다시 보세요.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리꼴을 떠서 메울 때 사람들은 그 돈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표준 세번역은 아름답다 아름답다 번역이 됐지만 NIV 버전은 God bless it, God bless it. 너희가 그 일을 시작한다면 큰 산이 평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God bless it,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며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축복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역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역을 축복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기적은 당연한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기적은 당연합니다. 기적은 당연합니다. 기적은 당연합니다. 기적은 당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령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다가 태산을 만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쳐서 지금 주저앉아 있으십니까?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방문하셔서 여러분에게 다시 다리에 힘을 주시고 여러분이 일어나셔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축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마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믿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감당하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 축복된 상급을 충만히 받으시는 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많은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때로는 저희를 내 앞에 닥쳐오는 태산을 따라보고 저희들 두려워하고 그저 주저앉아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작하게 하시고 끝마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169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인내를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 사역을 마치기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달려가기 원합니다. 헌신하고 원하시는 분들 나오셔서 헌신하시고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169장